지난주에서도 그 7번째 재앙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를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유라는 주 제목으로 다뤘던 반면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난주 내용하고 오늘 내용은 사실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기를 하다 보면 뭐 농구에서는 뭐 4쿼터 해가지고 중간에 1, 2쿼터, 3, 4쿼터, 2, 3쿼터, 3, 4쿼터에 해가지고 3번 쉬는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축구도 한 번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쉬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쉬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재점검합니다. 농구는 특별히 하다가 중간에라도 그렇게 작전 타임 같은 거를 갖기도 하죠. 그러나 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게 되고 그 중간에 혹시라도 경기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반전을 투입을 하죠. 근데 그렇게 투입을 하다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져서 위기를 맞거나 우리가 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전반전에서 벌어졌던 그 지적했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독은 화를 내고 또 정 안 되면 그 말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선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수 교체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받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 정비하시는 분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타시면 분명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행하다가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를 하나님께 살려두시는 이유를 통해서 바로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나요? 하나님이 바로를 널 살려두는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돌림병의 얘기를 드렸었죠. 돌림병의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돌림병을 가축과 너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두는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5번째 재앙에서 어떤 걸 보았습니까? 가축들만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돌림병으로 사람을 죽이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돌림병 자체가 가축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경고를 하시고 마치 하프타임에 네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너의 생명마저도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이라는 표현을 혹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멈출 때는 그럴 때가 있었죠. 바로가 어떻게 이 재앙을 어떻게 멈추기를 할 것을 원하느냐라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바로가 내일 멈춰달라고 얘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내일 임한다라는 것은 딱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9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실 때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내일 이맘때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는 돌림병이었다라면 지금은 또
우박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박이라든지 이것들을 기한을 정하신 것은 이것이 돌림병하고도 비슷한 상황이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그런데 이 우박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우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잘은 우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우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잘한 우박은 어떻습니까? 그냥 맞으면 조금 아플 정도예요. 그냥 눈비에 섞여서 좀 섞여 나오나 보다. 그런데 그 우박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심하게 차량까지 손해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고 과일 같은 경우는 낙과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거운 우박이라는 건 아마 큰 우박인 것 같고 또 18절에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예전과는 비교될 수 없고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 두려운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것이 우박이 어떻습니까? 불과 섞여 내린다라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혹시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멸망시킬 때 어땠습니까? 불이 떨어졌다라고도 얘기 나왔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산 폭발 같은 경우가 아니었을까 이상기후로 해서 그런 것들이 벌어진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합니다. 우박에 보통 불은 섞이지 아니하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임을 얘기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축들에게 위험을 합니다. 마치 돌림병에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가축들이 죽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앞서 돌림병은 어떠했었다고 그랬었죠? 돌림병은 가축과 사람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우박은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줄 것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어떤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가축이 모두 다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 재앙과 이것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보시게 되면 내 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으라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이것들이 죽으리라. 곧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게 도로가 끊겨서 패여서 이로 다니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어떤 표지판을 들거나 손으로 표시하면서 뭐랍니까?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든지 하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뭡니까? 다 모으라는 얘기는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린 것들이 죽으리라고 얘기하신 얘기는 내일 우박이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기는 닥치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피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막 그 그리스도인들 같이 여기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앙과는 다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박이 내릴 것이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7번째 재앙으로서 우박은 내립니까? 우박은 내립니다. 그죠? 재앙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순종해서 이 우박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않는다 치더라도 당장 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만이라도 하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면 살 길은, 어느 정도 살 길은 열린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0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은 좀 독특하게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비록 바로가 두려워서 그 밑에서 신하로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바로의 신하들도 뭘 느낍니까? 야, 바로가 내 왕이라서 계속 있긴 한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왜 저렇게 그냥 들어주고 말지, 왜 이렇게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가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모세의, 바로가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마치 자동차가 곧 망가질 것이다, 곧 이제 고장이 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그 정비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마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결국은 커다란 사고를 자초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냥 들에 방치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나 열무나 비유 때 어떻습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행하나요? 다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종은 어떻게 행하죠?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완악하여 또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내가 알기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완악한 건 왜 그렇습니까? 자,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이문을 남겼지만 그 이문을 남긴 그 종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자기 것을 가지고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나요? 주인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뿌리지 않은 것도 거두는 아주 완악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뭐라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안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갖고 오는 어리석고 게으름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화낸 것이 뭡니까? 땅에 묻어뒀던 것 때문에 화를 냈다기보다는 완악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기예보를 전하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보면 일기예보를 하죠. 오늘은 아침엔 날씨가 맑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곧 흐려져서 천둥번개가 내려치고 소낙비가 내려칠 것입니다. 우산을 꼭 준비하고 나가십시오 라고 어느 사람이 일기예보를 전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우산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 아니, 갖지 않고 밖을 한참을 걸어 다니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고 자신이 말한 것조차 믿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바로 목전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 심지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또 제 자신도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아멘 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자로 서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의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임을, 또 전에는 도저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임을, 두려운 일임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떤 때 시꺼멓게 아주 날이 어둡고 정말 그 곧 비가 올 것처럼 그 임할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높은 고층 아파트라든지 빌딩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아주 하늘이 시꺼멓게 되어져서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울 때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두렵습니다. 본문은 불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소리가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번개가 내려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화산이 폭발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그 정도입니까?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박의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들에 있는 거, 종과 가축이 있다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박을 피해서 종과 가축들을 다 안에 들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본문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과 짐승만이 아니라 뭘 칩니까? 바로 밭에 있는 모든 채소, 나무를 꺾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밭의 채소와 나무들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종과 가축을 안에 들여놨어도 피해는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엄청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재앙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마저도 제시하셨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으로 걸리고 또 그 폐암에 걸린 상황 속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할 겁니다. 더 하시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대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도 그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잠시 돌이키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문제로 상담이 아니라 통화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몇 년 전에 저보고 상담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요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자신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그분과 만났던 것이 한 5, 6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요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것이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5년 더 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계산 맞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기도를 원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매번 기도를 드려주고 또 성경 구절도 그분 카톡에 보내주지만 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정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구도 못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 교회 안에 뭐 감옥이라도 있으면 가둬놓고선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듣는 이는 조금이나마 살 길이 열렸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진보된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그 얘기는 뭘까요? 한글 성경만의 독특한 번역일지도 모르지만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에게는 이전에는 아니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사과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말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상처 안 입었으면 내가 굳이 용서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진정성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 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또는 다치지 않았다면 무조건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잘못한 겁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 났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는 좀 더 분명한 약속을 하는 듯합니다. 모세는 어떡합니까?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일반적인 그 모든 회개와 돌이킴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비록 바로의 이야기를 요청을 들어주긴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7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이제 오히려 바로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세상이 바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변하려면 멀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한번 되어졌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것을 재평가하는 책을 선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하다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하려지만 쉽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꽤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참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뭐가 상했습니까? 보리가 상했습니다. 또 삼이라는 것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못 먹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우박 속에서도 우박을 멈추게 하니까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직 나지 아니한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아니해서 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손해는 봤으되 아주 망한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이 패가 망치겠다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라면 살 돈을 또는 자식이 학용품 가게 또는 뭐 학교에 뭘 돈을 낼 거를 돈을 일부 갈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혀서 내 다시는 도박 안 한다 했다가 그 돈마저 들고 가서 더 도박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죠. 차라리 적어가지고 잘해서 다시 살아날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희망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우박은 바로의 요청대로 모세가 멈춥니다. 그러나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무슨 일로 인해서 데모를 하고 성명을 하고 청와대 청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 어떤 때 한심한 것을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막 청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위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 되어졌다고 해서 꼭 그것이 바른 여론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바른 판단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이전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모세는 더 이상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꼭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정도 피할 길을 내주시지만 그럴 때 깨달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나서도 잠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또 진정으로 혹시나 영적 싸움에서 지치거나 낭망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